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김시윤우 목사님을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간단히 한 번 더 소개를 올리자면은 김시윤우 목사님께서는 전주 안디옥교회 부목사님으로 신무 중에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동부교회와 깊은 인연을 맺고 계신 분에게 더욱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김경영 장로님의 손자요, 김진원 장로님의 아드님 되십니다. 주님 뜻이 계셔서 목회자로 부르셨고, 이제는 우리 동부교회 담임으로 그 거룩한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동부교회 첫 방문이시고 아마 마음도 굉장히 뜨거워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환영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주십시오. 목사님 나오셔서 저는 복이 될지라 귀한 제목으로 말씀 전해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김천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귀한 교회로 불러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또 기꺼이 저를 이 단에 세워주신 우리 김천 동북교회 당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곧 설 명절이 다가오는데요, 음력으로 1월 1일 새해를 우리는 새해 첫날을 설날로 지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우리네 달력 9월에서 10월에 해당되는 달을 티시리월이라고 부르면서 그 달 1일을 로시 하샤냐,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는 이스라엘이 새해 첫날 로시 하사냐를 지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새해 첫날 함께 모였습니다. 이날 제사장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서서 말씀을 읽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지난날 힘들고 어렵고 또 아팠던 시절이 기억나서 참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과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으며 또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 다시 말씀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함께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 동부교회에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실 때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더불어 우리 동부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작년에도 그렇게 인사했었고, 또 우리는 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매년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면 어떤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런 복이죠. 우리가 가장 받고 싶은 복, 이런 재물복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건강하면 좋겠죠. 남편 복도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식 복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재물복, 자식복 많이 받고 이런 복 저런 복 다 받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이런 복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도 이후로 아브라함의 재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이 이런 복들이라면은 창세기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과 땅과 집과 건강과 아내, 자식을 복으로 받았다고 열거할 터인데,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얻은 재물이 무엇이고 그것이 많고 적음을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에 더 관심이 있어요. 2절 말씀 중에 4문장이 있습니다.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복이 되어라. 이 4문장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복을 줘, 복을 주겠다, 이 말씀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올해도 무슨 복을 얼마나 많이 받을까 이렇게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마지막 문장에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다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현대인 성경으로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덩이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올 한 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뽑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도 같은 말씀을 뽑았습니다. 재작년에도 같은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3년째 같은 말씀을 뽑은 거죠. 이렇게 3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은근히 기대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계시가 아니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거라고,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집에는 5학년 되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를 주시려나? 아내는 지금 자신이 복덩이라도 된 줄 알고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복덩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이 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2장에 이미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받은 큰 복은 무엇일까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오셔서 주신 말씀이 복인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이 말하는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도다. 아멘.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합니다. 여러분, 고향 땅을 떠나서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고대 사회에서 살던 땅을 버리고 나를 지켜주는 부족 사회를 떠난다는 것은 내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도 거는 그런 위험천만한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신이 무성하던 갈대아 우르 부족 사회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지는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나가는 것 두 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쉬웠을까요? 하나님을 포기하고 원래 살던 곳에서 원래 하던 일 하며 사는 게 쉬웠겠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갔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있어서 그리 했던 것은 아니겠죠. 아브라함은 어느 순간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저 가정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집에 돌아가면 자식 하나 없는 텅 빈 집에서 쓸쓸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의 가슴은 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을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 없이 그저 늙어가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허무함마저 느끼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 그의 마음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는 듯한 깊은 울림으로 들려왔고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생생하게 들리는 그 음성에 아브라함의 심장은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그날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에 대답했고 말씀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나서기는 했지만 당장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게 불편했을 겁니다. 여정 가운데 수시로 나타나는 도적대와 들짐승들로부터 가족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창세기 12장 11절 이하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낯선 곳에 갔을 때는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왕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치욕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원망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몸도 많이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나갔습니다. 비록 실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조금씩 더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렇게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했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서 결국 그가 어떻게 복이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세기가 말하는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는 복이 되어가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요. 이어서 8절에서도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13장 4절에서도 예배했습니다. 13장 18절에서도 예배했습니다. 때로는 산에서 예배하고 때로는 광야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환경이 좋든 싫든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한결같이 예배하는 신실한 모습으로 복이 되어져 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예배함으로 조금씩 복이 되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한편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집을 떠나온 사람이 있었죠. 조카 롯입니다. 롯도 아브라함의 여정에 동참했지만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철저히 세상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창세기 13장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많은 가축과 은과 금을 롯은 곁에서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을 가졌지만 롯은 삼촌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었어요. 때때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목초지를 두고 다툴 정도로 롯의 관심은 오로지 더 많이 갖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행복을 찾아 떠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뿐이잖아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창세기 19장 20절에서 롯은 하나님께 내가 도망치기 쉬운 곳으로 빨리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이렇게 롯은 평생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았고 잘 먹고 잘 사는 복,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복만 구했던 인생으로 마감하고 말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롯처럼 세상 복을 구하고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받을 복을 구하기 전에 작년 한 해를 돌아보길 원해요. 과연 나는 무엇을 갖기 위해 그토록 노력하고 살았는지, 과연 나는 무엇을 되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했는지, 여러분 우리 삶을 곰곰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나의 관심은 아직도 세상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보다는 내 말과 생각이 항상 옳다고 여기면서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전을 오르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서 우연히 떨어지는 복을 기다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갈대아 우를 떠나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받은 인생이라고 자랑하며 그렇게 바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우리가 진정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예배함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복을 구하는 인생에서 하늘의 복을 구하는 인생으로, 받기만 하는 인생에서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사람에게 손 내밀고 그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받은 십자가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초복, 중복, 말복이라는 이 복날에 쓰이는 그 복자는 사람 인자와 개 견자가 합쳐진 엎드릴 복자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복날에 사람이 개를 꼭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쓰이는 사람 인자는 개 견자를 꾸며주는 그런 글자라고 해요. 그래서 복날에 엎드릴 복자를 쓰는 것은 서늘한 가을이 찾아오려다가 여름 무더위에 눌려서 개처럼 땅에 엎드린다,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초복에 한번 무릎을 꿇고 더위를 향해서 아이고 형님 하고 엎드렸다가 또 중복에 가을이 왔는데 아직도 더우니까 그 더위 앞에서 또 한번 아이고 형님 하고 또 말복에도 찾아와서 또 아이고 형님 하다 보면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 서늘한 가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누군가 지어낸 말 같지만 복날의 복은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림으로 계절의 변화를 기다리는 우리네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되라고 하신 그 복을 한자로 풀이하면 엎드릴 복에 가깝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사용하는 그 복복자가 아닌 엎드릴 복자와 뜻이 동일합니다. 본문에 쓰인 복의 히브리 단어는 바라크이고 이 단어 본래 의미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6절에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함으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서 무릎을 꿇자에서 사용한 단어 바라크와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99세가 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어 엎드렸다고 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엎드린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엎드림으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는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을 상 아래 개로 표현하면서까지 예수님께 엎드림으로 귀신 들려 죽어가는 딸을 살려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는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엎드려 기도함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고 믿음의 가문으로 거듭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엎드려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고 영원토록 하늘의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날 위해 복을 빌고 기도하는 신앙에서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으로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하나님, 만일 소돔에서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만일 소돔에서 의인 45명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40명, 30명, 20명, 10명이라도 찾으신다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던 자, 복이 되는 자의 삶을,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섬기는 구역의 구역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구역 식구 중에 나이 많으신 노권사님이 계신데 남편분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그런데 지금 아주 위중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 권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목사님이 가서 기도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남편과 함께 교회를 가시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아직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집으로 신방을 가도 분명 방에 계신데도 나온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그 남편분이 이제 병원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시게 된 겁니다. 신방 요청을 받고 곧장 병원으로 갔습니다. 누워 계신 권사님의 남편분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에서 자유하고 일어나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따님에게서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례를 꼭 받게 해주세요. 따님 마음은 잘 알겠지만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아버지의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제가 내일 다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문자 메시지로 장문의 기도문을 보내주셨어요. 따님이 기도문 공개를 허락하고 함께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하셨기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믿는 집에 태어나서 성공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일구고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빚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고 그래야 한다는 자기 확신이 신념이 되어서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해방과 전쟁 중에 살아남은 목숨이기에 남의 아픔을 돌보거나 나누거나 배려할 줄 몰랐습니다. 그저 남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피해주지 않고 아끼고 절약하면서 누가 나를 괴롭히지만 않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우물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는데
나 스스로 돌보고 애써서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럽지만 인생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을 불러보고 믿고 의지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믿으면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아내와 자녀들이 내가 떠나간 후에도 믿음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대가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버지를 대신해서 기도문을 작성해서 어머니와 형제들이 함께 기도한다고 그렇게 따님이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아버지를 대신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따님의 모습 속에서 마치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엎드려 기도했던 스로보니게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정말 사랑하시고 큰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권사님이 또 따님이 요청하신 대로 그날 오후에 다시 한번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갔을 때는 기도하는 제 손을 슬며시 잡아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버님의 손을 잡고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버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권사님과 따님과 병원을 다시 찾았고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정말 놀랍게도 일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시던 분이 힘겨운 입술을 움직여 네 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영접 기도를 드렸고 병상 세례에 이어서 성찬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한 번씩 장례 예식에 가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신앙을 본받아서 이제 다시 믿음 생활을 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자녀분들을 보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자녀분이 아버님을 위해서 간구하고 아버님이 구원받고 하나님 꼭 만나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복이 되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할 가장 큰 복은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간구하며 내 삶을 회개하고 말씀 따라 행하는 인생,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재씻음을 받았사오니 다시는 죄악된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려 예배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복이 되는 인생, 진정 우리가 되어야 할 복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우리 동북교회에 큰 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더욱 말씀을 사모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 가득한 하늘의 복을 주실 것이며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복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말씀을 축복으로 받은 자인데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저주하며 아파하고 어려워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먼저 내가 말씀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날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말씀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그래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김천 동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가정과 일터, 학교로 돌아가오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